오늘은 7월 26일 월요일 월요 성경 2교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모스 예언서였고요. 두 번째 시간 2교시는 호세아서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예. 우리 아까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아모스 예언자는 760년경에 남유다 출신이 북왕국에 가서 예언한 예언자, 그 다음에 호세아 예언자는 10년 후에 이 사람은 북왕국 출신입니다. 북왕국에서 예언한 예언자인데 망할 때까지 예언한 거예요. 30년 동안.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가 예언한 것이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남쪽에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예언서 중에 제일 먼저 이게 쓴 자기가 예언한 거를 그러니까 글로 쓴 첫 번째 예언자가 아모스 예언자입니다. 두 번째 예언자가 호세아 예언자예요. 저술 예언자, 작가 예언자다. 아모스만 10년 전에 활동했고 작가 예언자, 저술 예언자다. 호세아 예언자는 예언자죠, 예언자. 그리고 제자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로보암 2세 때, 787부터 747, 750년경에 활동했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787에서 747, 요 사이입니다. 41년 동안 통치한 예언자, 예로보암 2세. 예로보암 2세. 그러니까 이 아들도, 이 아들이잖아. 예로보암 2세 아들 즈카르야잖아. 아버지가 언제 왕 끝내나 한참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 지쳤어. 영조가 52년 동안 왕을 하니까, 아들이 지쳤어. 그래갖고 막 땡깡 부리는 거야. 아버지 계속 왕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여러 가지 모함으로 인해서 아들을 뒤지에 넣어서 죽이죠. 그죠? 여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일주일에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너무했구나. 그래갖고 손자를 이제 양자로 해서, 아들의 양자로 해서 다음 때로 2대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왕권을 물려주죠. 왕권을. 그래서 영조 다음에 정조입니다. 영조 다음에 정조. 할아버지가 너무 오래 한 거야. 여기도 예로보암 2세가 너무 오래, 이거 봐, 너무 오래 하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돼? 지쳤어. 그래갖고 6개월 만에 죽어버린 거 있죠. 즈카르야가 6개월 만에. 요 시대, 이 예로보암 2세, 예로보암 2세, 즈카르야, 요 시대에, 이제, 그 뒤도 마찬가지죠. 활동한 예언자가 호세아 예언자다. 근데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조금 공부했죠, 그죠? 예로보암 2세 아들 즈카르야가 6개월 만에 살해되고, 왕위를 살룸이 빼앗아가요. 근데 얘도 한 달 만에 또 죽어. 무나헴에게. 무나헴은 9년 하는데 그 아들이 또 계승하지만 또 2년 만에 죽어. 누가 죽여? 페카가 왕권 잡았는데 다시 호세아가 다시 페카를 죽이고 왕권을 잡는데 이제 이 호세아는 나중에 아시리아가 잡아가 버리죠. 붙잡아가 버려. 그러니까 왕이 없는 상태에서 사마리아가 3년 정도 포위됐다가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721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모스서도 그러고 호세아도 그러고 유다 왕국 출신 편집자가 나중에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모아서 덧붙일 거 덧붙이고 이렇게 돼요. 예언서, 신명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여기 이 호세아 예언자는 왕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왕들은 다 쿠데타 일으키는 왕들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 아니면 왕이 아니라고 이 예언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시대에 이제 불안정한 시기 뭐냐면 아시리아가 이제 점점 주변을 이제 이렇게 먹어 들어오게 됩니다. 네. 티글랏 필에세르 그리고 살만에세르 사르곤 2세. 예, 요거 살만에세르 그러면 이렇게 꼭 치킨 옛날에는 치킨 그러면 닭다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해가지고 살만 요렇게 해가지고 살만 튀기는 양념 튀김이냐 뭐 이런 요걸 봐야지. 그래서 여기 자 그래서 여기가 티그라필 에세르 살만 에세르 사르곤 2세 사넷 에사르 핫돈. 여기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더 확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아까 얘기한 티글랏 필에세르 그죠? 티글랏 필에세르 살만에세르 요렇게 되면 요때 이 아시리아 왕들인데 티글랏 필에세르 3세 11개 다 나오고 역대기도 나오고 그죠? 살만에세르 5세 11개 학원 나오고 사르곤 2세 이사야서 20장 사네립도 나오죠. 그죠? 에사르 핫돈도 나옵니다. 자, 여기, 안 보인다고? 요렇게. 오케이? 네. 아시리아 왕들이에요, 아시리아 왕들. 티글랏 필에세르 3세, 살만에세르 5세, 사르곤 2세, 사네립, 에사르 핫돈. 근데 여기서, 살만에세르 5세. 티글랏 필에세르 3세 때 슬슬 이제 이 점령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살만에세르 때 살만에세르가 와서 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포위를 해버려요. 그죠? 요 시대니까, 이 시대. 그리고 721년이니까 요때죠. 그죠? 예, 살만에세르가 3년 동안 포위를 했는데, 결국은 망하게 된 거는 사르곤 2세가 와서 멸망시켜버려요. 사르곤 2세가. 네. 그리고 사르곤 2세 다음에 사네립인데, 이 사네립이 유다까지 쳐들어오죠. 이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해버리죠. 사네립이.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히즈키야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전화 왔는데 얘 금방 갈 거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돼요? 사네립이 그냥 물러갔다는 거죠. 네. 왜 물러갔냐면 여기 자기 아시리아 전쟁사 이 자기네 아시리아 문헌에 보면 사네립이 원정 가서 사네립이 사네립 시대 있죠. 사네립 시대. 사네립 시대에 예루살렘에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에 원정 가서 침략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쥐들이 나타나 가지고 사네립 군대의 방패와 창과 이런 것들 다 갉아먹었다. 그리고 시름시름 병사들이 앓고 쓰러졌다. 그러니까 패스트죠. 그래서 사네립이 철수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네 전쟁사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간 그 내용이 열왕기하권 18장에 이사야서 36장 요때 여기에 다 있어요. 우리 다 공부했죠, 그죠? 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헐. 우리 열왕기 다 공부했잖아, 열왕기. 그러면 이사야서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치킨 살만에세르 치킨을 잘 가운데 두고 티글랏 필에세르 살만에세르 사르곤 2세 사네립 에사르 핫돈 요거만 요렇게 이 사람들만 외우기로 합시다. 외워.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좀 외워야 돼. 잘 안 외워지면 그냥 살만에세르 치킨 있죠? 그것만 외웁시다. 살만에세르. 여기 살만에세르. 티글랏 필에세르 살만에세르 사르곤 2세 사네립
이렇게. 그죠? 그리고 북왕국의 제일 큰 지역을 그때 차지한 게 에프라임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또 다른 이름이 에프라임이에요. 에프라임이라고도 불리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네. 주변에 이제 아시리아가 좀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자, 그렇다. 그런데 이제 호세아 예언자 시대에, 아모스 호세아 시대에 되게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그런데 호세아 예언자는 그 근본을 뭐라고 하냐면 종교적 불충실로 근본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 이 사회정의의 부재와 뭐 이런 것들이, 도덕적 타락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본은 하느님의 마인드를 안 가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 중에 제일 큰 게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니까 가짜 신들을 섬기는 거죠. 가나안의 신들을. 예. 그리고 그래서 이 가나안의 신은 속이는 거죠. 가나안의 신이 비를 내리고 이렇게 한다, 땅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거짓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그러면 그 신에게 빌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호세아 예언자는 아니, 비신이 누구라고? 비를 내리시는 신은 누구다? 풍요와 다산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주님 자신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맨 앞에 보면 하느님이 중매를 쓰는 거 있죠. 그래서 너는 이 여자랑 결혼해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 이 여자랑. 근데 여기는 창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녀라는 표현. 이거를 보면서 제가 아가서를 엊그저께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20장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엊그저께 막달레나 축일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사가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는가. 예,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난 것은 둘이 친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거는 초딩의 수준이죠. 예, 제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예. 마리아 막달레나는 누구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곧 우리들이다. 그런데 그 마리아 막달레나에 관해서 요한복음에서 앞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7 마귀가 든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7 마귀가 안 들었을 것 같아. 7 마귀가 안 들었는데 7 마귀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다. 우리들을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된다? 7 마귀가 든 놈들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이스라엘의 신앙을 전체를 모아놓으면 뭐와 같다? 이거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200년 후에 망하는데 북왕국의 200년 역사를 다 모아놓으면 뭐와 같다? 고메르와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메르. 그걸 얘기하려는 거지. 아니, 이 예언서가 둘이 무슨 뭐 혼인관계 그거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죠. 그죠? 예. 혼인관계 설명한다면 그건 초딩이고, 초딩. 그러니까 초딩의 대가리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설명하면, 예수님이 막달레나를 너무 사랑해서 맨 먼저 나타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런데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설명은 마리아 막달레나는 마리아 막달레나이면서 곧 누구다? 우리들이다, 우리들.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회개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죠?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먼저 성모님은 꽤 나타났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만신창이가 된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죄 중에 물들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여기 호세아서에 자꾸 창녀 얘기 나오는데, 창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왕국의 200년 역사를 다 합치면 뭐와 같다? 이런 거와 같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런 거와 같다.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자꾸 섬겼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신을.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호세아가 그런 여자와 고메르와 결혼한 거는 실제 사실이다. 실제 사실. 호세아의 혼인은 허구가 아니다. 실제이면서 엄청난 상징이다. 오케이? 네. 그럼 고메르는 어떤 사람인가? 아마도 가나안 신전 여사제였을 것이다. 풍요와 다산의 제의를 집행하는 여사제인 거 있죠. 예, 그래서 그 산당의 주인이 있고 거기에 고용된 여사제인데, 예, 거기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야. 예,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성적인 의식도 있었을 것이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하면서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리고 그 여자를 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여자를 정화시키는 사람은 누구다? 오직 남편만이 그러한 여자를 반성과 회개로 이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뭘 알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다. 사랑의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인드를 설명해 주고 있다. 호세아서가. 이게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 요한복음에서는 하느님 마인드가 잘 드러나 있죠. 그죠? 자, 호세아 예언자는 자기 부인 고메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잘생긴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폭같이 생긴, 또 나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가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예레미야서, 에제키엘서, 나중에 요한 문헌까지 쭉 연결됩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시다. 특히 예수님 안에서 다 드러나셨죠. 그죠? 자, 나머지는 쭉 생략을 하고, 호세아 예언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다.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중에 31장 31절에서 새 계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새 계약에 관한 그러한 거는, 예레미야가 호세아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호세아서의 형성, 그냥 참고하시고요. 호세아서는 자신의 혼인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거는 혼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호세아서는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유다 땅에 쓰였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누가 편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편집자가 썼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생략. 나머지 생략. 호세아 예언서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자, 이제 하느님이 중매를 서시네요. 호세아가 하느님의 명령으로 혼인을 하다.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창녀와 창녀의 자식을 맞아들여라. 이 나라가 주님에게 등을 마구 돌리고 마구 창녀짓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세아는 가서
고메르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즈르엘이라 했다. 이즈르엘. 이건 이제 상징입니다. 딸을 낳는데 루함이라고 했다. 다시 아들을 낳는데 로암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고메르는 그냥 이름인데 여기는 상징이 나오죠. 그죠? 예, 이거는 상징이다. 그래서 이제 성서를 보면서 실제로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었을 것이다고 학자들이 추정을 한 것입니다. 배신한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배신한 이스라엘을. 자, 하느님께서 다시 일치를 이루어 주시리라. 바알이라는 단어는요,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주인, 주님, 주인 또는 남편, 이게. 예, 그런데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 가나안의 신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싫다. 그래서 이제 이 고메르가 집을 나갑니다. 예, 철이 없어서 그래요. 철이 없어서. 철 없는 아내. 예, 그래서 다시 신전에 가서 신전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신전 제사 안에 성적인 것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이 다시 불러가지고 가서 데려오라. 예. 데려와서 정화시키고 다시 남편에게 충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집 나간 아내를 찾아가서 다시 돈을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여기 돈 지불한 게 어디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예, 15샤켈을 그리고 보리 한 보따리, 예, 보리 한 보따리하고 15샤켈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다시 이제 다시 돈을 지불하고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랬다. 예, 그리고 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가 뭐냐면 하느님의 지시로 호세아의 아내, 집 나간 아내, 철없는 아내를 정화시키는 것은 남편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편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알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시키는 것은 주님만이 가능하다. 그런 것을 예언자가 몸소 체험하는 거죠. 몸소 체험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장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집 나간 아내, 철없는 아내, 철없는 아내, 철이 없어. 4장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죄하시다. 사제들의 죄. 자, 회개하라. 주님을 알아야 된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의, 번제물이 아니라 예지다. 공정과 정의, 신의와 예지다. 하느님이 바라시는 게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계속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에 1장, 2장, 3장에서는 결혼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결국은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부인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거랑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우상을 섬기다. 오늘 환호서인가? 어제 환호서인가? 예, 송아지에 관해서 나오죠. 송아지. 오늘 건갑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 뜯는 송아지에게 절을 하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잃어버렸네. 이런 게 나오죠. 송아지가 신이야. 예. 근데 얘는 뭐야? 풀만 뜯고 있어. 근데 풀 뜯는 놈한테 그게 뭐 신이라고. 그러고 절하고 빌고 복을 달라 그러고 뭐 비를 내려달라 그러고 뭐 그러고 있어요.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인데 이 신상은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니까. 인간이. 예. 자, 그래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나오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벌을 받다. 자꾸 우상을 숭배한다. 우상을 숭배. 그놈의 송아지 때문에.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던 사제들도 통곡하리라. 우상. 우매한 상입니다. 우매한 상이 주님이라고 따라가는 사제들. 한심하죠, 그죠? 송아지가 주님이야, 주인님이야. 정의와 공정과 정의, 신의와 예지, 가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1장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불러내서 그리고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안아주고 병 고쳐주고 사랑했는데 젖먹이처럼 볼 비워주고 했는데 그러나 다른 신에게로 갔다 이겁니다. 네. 나머지 이제 여기 여러 가지로 짬뽕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은으로도 만들고 뭐 우상 만들었는데 그거는 작품이다. 작품. 우상숭배가 뭘까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성당에서만 이런 사람 있죠? 성당에서만 이런 사람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성당에서 얼마나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본다고? 일상생활 안에서 얼마나 신앙인으로 생활하느냐 이거를 본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신앙인답게 생활하느냐를 보지 성당에 가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하고 근데 일상생활에서 신앙인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우상숭배죠. 가서 비나이다 나무 이런 게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죠. 똑같죠, 그죠? 새로운 형태의 우상숭배죠. 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의 맨 마지막, 이거는 이제 후대에 덧붙였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예언서의 내용을 깨닫고 분별 있는 사람은 이를 알아차리리라. 주님의 길은 올곧아서 의인들은 그 길을 따라가고 죄인들은 그 길에서 비틀거리리라. 시편 1편에 나오는 내용과 좀 비슷하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걸 보면 불교 신자들이 하는 사상 얘기가 있고 보면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무슨 뭐 S대 나하고 무슨 박사고 뭐 의사고 이런데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멍청한 소리를 해. 그러니까 왜 멍청한 소리 하나 하고 보면 지혜로움이 없는 거 있죠. 왜 지혜로움이 없냐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하냐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 아무리 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해도 그거는 영적으로 초딩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있죠. 예수님을 알고 예언서를 아는 사람은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참된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분별 있는 사람은 이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길을 걷는 사람만이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구약의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죠. 구약의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